할렐루야.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로서 다니엘서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선지서를 요약 강의하게 되는데 호세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본문 끝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이 창세전에, 즉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구속사의 흐름을 알기 전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예언하신 것은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본문에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라고 하면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개벽이 될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올지라도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은 무엇이고 책에 기록된 자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성도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도 생명책에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 책, 곧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시편 139편 16절에서도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많은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대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대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죠. 그러나 과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가 안 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음으로든 양으로든 전후로든 좌우로든
일시적으로 잠시 세상에 빠져서 첨벙첨벙 빠져갈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그 믿음은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다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2절에 보면은 탕이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국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이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무지개에 가둠으로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여 빽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무궁한 여러분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잠시 샌프란시스코에 버케이션 때, 서머 버케이션 때 잠시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학우들과 이제 미즈노 차를 빌려 타고 5명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요, 참 별의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구슬을 갖다 놓고요, 진짜 그거 그러고 그랬다해요. 구슬을 탁, 이만한 구슬인데요, 그걸 탁 갖다 놓고 막 생긴 것도 이상하게 화장. 난 살다 그렇게 요상 찬란하게 한 건 처음 봤어요. 눈썹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요, 입은 또 이렇게 됐고요. 아이고. 근데 거기를 우리가 한번 탐방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이 마술사가요, 이 무당이요, 진진봐라 하니까요, 지가 진진봐라고 지가 어깨춤을 추고 손을 막 이래요. 진진봐라. 근데 구슬에서 밑에서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요, 그때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타로점. 요즘 홍대 대학가에 가면 타로점 많이 있잖아요. 카드점이라고. 그것도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미래를 봐요. 귀신도 미래를 보고 귀신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애굽에서 술사들이 지팡이가지고 뱀을 한 것처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병도 고치고 다 하고 하지만은 천국 들어가게 하고 지옥 들어가게 하는 권세는 그들이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종교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동대 부중고를 나왔습니다. 6년 동안 목탁을 쳤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름에는 머리를 약간 좀 길러요. 그리고 베레모를 씁니다. 우리 학교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빡빡 삭발을 해요. 그리고 또 정모를 씁니다. 말 안 듣고 뭐 사고 치면은
상담실에 가면 이 대무장만한 붓다상이, 불교 부처상이 있는데 거기 밑에 가서 반야신경을 100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문 쓰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침 제가 이 영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은 참 이렇게 이 교리 시험만 보면 제가 벽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 선생이 조교사에서 나오신 분인데 딱 그러는 겁니다. 너 나와. 가서 목욕하고 저 참선 죽선 가져와. 그래 놓고요. 자기는 입신 들어가요. 의자 갖다 놓고. 입신 들어가고 나보고 경 가리키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목탁을 목오라고 하거든요. 이만합니다. 그거 다 갖다 놓고 내가 이제 내가 먼저 선창을 하면 애들이 후창을 하죠. 청구업지런 수리 마수리. 그러면 자다가 교리 선생님이 똑 쳐다봐요. 너 그 전에 해봤냐? 아니 내가 어디서 해봐요? 6년 동안 제가 사홍서원, 참불가, 반야신경,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금강경까지 공부하다가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그게 나는 진짜 불교가 진짜 종교인 줄 알았어요. 참 진리인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 때문에, 할머님 때문에 정말 제가 구사일생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다 가짜예요. 불교가 경이 다 거짓입니다. 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해요. 근데 불교는 신부래요. 신부. 붓다 신부라는 겁니다. 이 자체부터가 지금 종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죽어서 극락장생 간다고요? 극락장생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죽으면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한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딱 갈라져요. 나오지도 못해요. 어떤 스님이 그럽디다. 내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불교 교리 선생한테 들었어요. 너희들 남 때리지 마라 이놈아. 힘세다고. 너희들 남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 환생할 때 이놈의 새끼야 변기통으로 태어난다. 깔아뭉개는 변기통으로 태어난대요. 아니 이왕이면은 내가 여러분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갖고 이 세상을 여러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지. 내가 개와 태지로 왜 태어납니까? 내가 왜 변기통으로 태어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불교에는 회개라는 게 없거든요. 회개라는 게. 회개라는 통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사기질을 치고 도둑질을 하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회개라는 통로가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런 불교 신자들 전도 잘해요. 내가 그 불교 교리를 환히 알고 있거든요. 6년 동안 공부했는데 저도 수계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5개 받았습니다. 5개. 제 본명이 그때 덕광으로 받았습니다. 덕광.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덕광스님 소리 들을 뻔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를 통로에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 주셔서 목사라는 여러분 그 위치에 세워 주셨어요. 주의 종이라는 사명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시금 본문 3절을 살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서 영적 지혜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는 자기 괴계에 자기가 빠지게 되지만
영적인 여러분 지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이 맑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 그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여러분 5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또 있는데 하나는 강 이편에 언덕에 섰고 다른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언제 때까지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유효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전부 세 때 반을 말하는 것인데 7대의 절반으로서 7년 대환난의 절반인 3년 반.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42달과 같은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3일 반도 바로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에서는 하루를 1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있습니다. 저는 켈빈주의자로서 저는 전천년설, 미래적 전천년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 요한계시록을 집필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화평방송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700페이지가 돼요. 아주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제가 기록을 해놨 강해서를 썼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리 화평방송에다가 화평미디어 그 발전기금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700페이지 되는 건데 돈을 달고 살려면 여러분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5,000원에서 10,000원씩만 그냥 5,000원 내실 분은 5,000원 내시고 10,000원 내실 분은 10,000원 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방송에 들어오시면은 화평미디어 방송에 계좌가 있어요. 글로 전화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전화를 하셔서 입금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부탁합니다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구약이 끝나면 성경제자 홀로서기가 지금 출판사에 쿤남 출판사에서 지금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책으로 나올 것인데 그것도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성경제자 홀로서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신학대학 교수보다도 더 반듯하게 신앙을 갖출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기대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난의 절반에 이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없어지게 되죠. 말세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없어지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는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바로 행하여 세마포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믿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토록 빛날 의로운 삶을 생각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